옛날에 돈 있어요, 돈. 내가 그렇게 들은 얘기예요. 지폐 있잖아, 지폐. 지폐 감정사들 있어. 진품인가? 가짜인가? 가짜 돈인가? 진짜 돈인가? 달러도 막 가진 게 많았잖아. 근데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장 8절에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8절 위에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써있죠. 바울은 이게 로마서잖아,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고린도인데, 코린티안, 그게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하자면 그 바다와 바다를 있는 협소한 곳인데, 거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라 엄청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좀 고린도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타락하고, 조금 뭔가 고린도라는 말 자체에 벌써 이제 약간 그 비하적인 말이 있어요. 약간 좀 음란한 도시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이렇게 고린도라는 왜 항구 도시가 이렇게 선원들이 왔다가 술 퍼먹고 또 여자랑 놀고 또 여자랑 또 관계하고 이런 곳이 많잖아요. 뭐 이러면 온갖 나라 사람들이 막 왔다가 또 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피로도 풀고 이제 밥 먹고 또 가고 술 먹고 가고 막 이런 그런 곳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서 어떤 그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주석 신학자들을 보니까 그 고린도에서 썼을 때 그것을 그런 사례들을 18절부터 보면은 모든 29절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 참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살인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냐 이게 하면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리는 있어요. 나 그러고 보면서 일리 있다. 근데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게 바울이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하고 그 그리스, 아테네,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 그 다음에 로마거든요. 저쪽 넘어가. 근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한 적 없는데 로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로마에 지금 믿는 자들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 명절날 오순절날도 명절이잖아요. 그때 왔을 때 온갖 나라에서 왔던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와서 믿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진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막 통곡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믿고 갔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게 주류예요, 주류. 그게 주류고 누구도 가서 베드로가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서 전한 것. 그때 오순절 왔던 그 로마인들이 가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뭔가 저는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때 되게 교리적으로 썼잖아. 로마서가 되게 체계적으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한번 복음을 더 짚어주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 더 공부가 필요한데 그냥 바로 믿고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완전 그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에 완전 통달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쫙 풀어서 복음은 이래서 복음은 필요하고 예수가 이래서 죽었다는 것을 더 자세히 교리적으로 푼 게 성경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성경의 조직신학, 성경의 교리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루터, 그리고 어거스틴, 모니카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엄청 타락했는데 모니카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 됐잖아요. 그 300 AD 300년경에 400년경에 살았던 그 유명한 어거스틴. 칼빈이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 광요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하나님 쓰신 사람. 그러니까 엄청 타락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진짜 성 어거스틴 됐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또 뭐 우리가 유명한 다 거기 로마서에 딱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존 웨슬리 그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하나님이 창시인데 그 사람이 원래 되게 종교적으로만 믿었는데 로마서 서문,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거기가 들어가서 로마서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거듭나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엄청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변화되고 루터도 로마서 그런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고 루터가 이걸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구절인데 17절을 통해서 변화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까. 근데 면죄부 시대에 면죄부 있잖아요. 면해준다. 그래서 죄를 면해준다 해서 동전이 떨어지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연옥에 있던 이 할아버지가 죄가 몇 년 더 뭐라고 할까 그 고통에서 몇 년 면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왜 우리가 성경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침례교인들을 바이블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People of Bible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설교해주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가 있는 그대로 설교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이로 삐죽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사단이가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문제지 이게 악한 짓을 하면서. 근데 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가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오류를 꺾어서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따와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막 이렇잖아 막 들이대잖아. 근데 그 의미가 그 본문에서의 문맥상 의미가 아니에요. 설명이 들어보면. 근데 똑같잖아요. 이단들의 특징과 마귀의 특징이 똑같잖아. 마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단들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100%예요, 100%. 그러니까 신천지가 없어져도 또 다른 이단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말 있잖아요. 옛날에 돈 있어요, 돈. 내가 그렇게 들은 얘기예요. 지폐 있잖아, 지폐 감정사들 있어. 진품인가? 가짜인가? 가짜 돈인가? 진짜 돈인가? 달러도 막 가격이 많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품 감별사들은 뭐만 보냐면 가짜 돈을 연구 안 해요. 가짜 돈을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수없이 계속 나올 건데 이단 맨날 연구해서 뭐 할 거예요. 연구해서 또 가르쳐 줄 건 있겠지. 그 사람들 특별히 그런 걸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뭐만 배우면 되냐면 진짜만 제대로 배우면 돼. 진짜만 맨날 우리가 이 컵이 진짜다. 이게 금이다. 금이요, 금. 그러면 진짜 금만 계속 연구하고 보고 만져보고 또 맛도 보고 막 해. 그냥 혼자 막 금의 맛은 없겠지만 혼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다. 이걸 수없이 연구하면 이거랑 좀 가짜가 좀만 작은 것만 좀만 달라도 가짜가 나타나면 딱 보면 만져보면 알까 모를까. 100% 알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가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넘어가. 근데 이게 진짜가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안 넘어간다고. 근데 모래밭에 서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로 항상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도 어떤 학자들에 하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옛날엔 다. 그 너머는 바다기 때문에 그렇게 그 너머는 없다고 생각했어. 아메리카는 없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바울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땅끝까지 가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냥 죽도록 전한 거야. 바울은. 근데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를 이제 또 다시 로마를 기점으로 제2 선교 거점을 삼아서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 가긴 되게 멀거든요. 여기 이쪽에 끝에서 저쪽 끝에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중간이거든. 로마를 2의 거점으로 해서 거기 선교지 다시 만들어서 스페인 쪽을 다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런 의도도.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하기라? 전파됩니다. 로마에 있는 니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니들이 믿는 믿음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런 거요. 9절,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복음 뭐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은. 봐봐요. 복음, 기쁜 소식은 세상에 많아요. 그죠? 왜 없을까요? 기쁜 소식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 우리 딸이 진짜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기쁜 소식이 아니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야. 굿뉴스잖아.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 뭐야? 그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딴 거 믿으면 안 되잖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뭐하니? 섬기는,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 내가 사도인 증인이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증인이다. 증인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럼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요? 항상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만나진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제2의 거점 선교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로마의 그 바울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은근히 뭐라고 할까? 로마의 성도들과 깊이 친밀하게 사귀려는 목적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며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가 뭐예요? 한 번도 못 갔잖아. 1, 2, 3차 동안. 1, 2, 3차 동안 전도가 벌써 10몇 년이 흘렀는데도 한 번도 로마에 못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로마의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라는 사도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1, 2, 3차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다 전도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지 한 번도? 막 이렇게 약간 서운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추측한 다음에 이런 말이 이해가 가잖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 어떻게든 너희들한테 갈 거야. 기다려. 나 또 갈게. 언젠가는 갈게. 가기를 원해, 나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의 가르침이든지 복음의 더 깊은 가르침, 복음을 더 깊이 설명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겠죠. 그래 로마서를 다시 쓰잖아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 영적인 은사니까, 영적인 선물이니까요. 그렇죠? 너에게 가고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봐봐,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뭘 먹는다고 했어요? 바울이가? 젖만 먹는다잖아, 젖.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구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야,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젖 먹는 아이 같다. 지금은 이제 단단한 걸 먹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초보를 다시 가르쳐줘야 되냐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막 약간 책망을 하거든.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고 젖배기 못 먹고 맨날 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도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니들이 이제 가르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나한테 배우기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 잘 하시잖아. 하영주 목사님 배우든지 가든지 배우든지 가든지야. 배우면 나가야 되는 거요. 하영주 목사님 그거잖아. 맞는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도 맞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맨날 언제까지 배우겠냐고. 10년 20년 30년 배울 거. 그게 하나님 뜻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려고.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와 나의 믿음이 같으니까 같은 형제 자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진짜 똑같은 주를 믿고 깊이 교제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거든. 진짜 형제 자매들, 거듭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 그 얘기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얘기요.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위함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믿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믿음이란 게 이렇구나. 너도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그 말씀으로 너도 이겨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 다 내게로 오라. 아, 나도 그것이 힘이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얼마나 뭐가 안위가 되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여기 또 나오잖아.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서운해하지 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무슨 일 때문에 많이 바빴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겨. 그럼 다른 이방인 누구야?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냐 지방 자기가 복음 전도했던 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신령한 열매들. 예수 믿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그 성도들 사이에서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맺게 하려 함이나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멘? 지금까지 근데 뭐가 막혔다? 길이 막혔다. 여러분 뭐가 봐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지만요. 성령님이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여기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봐봐. 예를 들면 왜 김기동 목사님 있잖아. 또 고구마 전도왕. 침례교 김기동 목사 말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있잖아.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 맨날 고구마 전도 하잖아. 그래서 찔러본다잖아. 이렇게 찔러보라고 하잖아. 그렇게 센 고구마네. 안 들어가면 센 고구마. 그러면 다음에 또 와. 미용실을 간다잖아. 그러면 한번 그냥 떠본다잖아.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뭔 고구마? 센 고구마. 그럼 또 한 번 간다잖아. 그럼 다음에 또 가서 그래, 교회 한번 가보시죠? 아, 교회 얘기 아직도 센 거구만. 그러면 또 다른 얘기 하네. 나중에 또 간대.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뭔가 이렇게 엮여. 그래요? 그럼 조금 들어가는 거구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간다잖아.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도하면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와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오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야 돼.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와. 그러면 안 돼. 그건 센 고구마야.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런 거야. 기도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 내 친구인데 너무 친한 친구야. 근데 기도만 하는데 저 친구 최 누구 김 누구 저 친구 나랑 친한 친구인데 불알 친구인데 저 친구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아직 가서 전하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안 와. 그럼 때가 아닌 거야. 아직 센 고구마라고 가서 전해도 튕겨만 낸다고.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했는데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네? 가야지. 그건 뭔가 성령님이 가르치는 사인이잖아. 성령의 인도가 다른 게 아니오.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단 말이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르란 말이에요. 근데 막었다고 하잖아. 막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만 터키에서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가는데 이게 저 마케도니아 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유럽 쪽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막 나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가잖아. 그 전까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위로 올라가도 길을 막고 성령이 이쪽으로 가도 길을 막고 일로 가도 길을 막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그러니까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 성령이 막고 있는 건가? 마귀 역사하면 물리치고 가야지. 기도함으로. 근데 성령이 역사인데 성령이 막는데 내가 쌩때 쓰면 되겠어요? 그럼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지. 이해 가요 그거? 그러니까 가라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여기 이제 다 익어서 찔러서 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 얘기만 해도 막 눈물 흘리고 믿을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가서 생고구마한테 가서 믿으세요.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님께 항상 의지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아멘? 길을 막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막는지 마귀가 막는지 기도해봐라. 근데 성령이 막으면 다른 걸 잡을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지. 근데 마귀다. 이건 마귀가 막는 거다. 그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뚫고 가야지. 이게 둘 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살면 안 된다고. 지혜롭게 성령을 따르라고. 아멘? 아멘? 길이 막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잖아.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빚졌다는 게 뭐예요? 헬라인으로 속하는 헬라 문화권,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야만인은 뭐냐? 헬라의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삼이라고 써있고 옆으로 가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다 야만인으로 봤어요. 헬라는 지식의 동네잖아. 헬라어를 쓴다는 건 뭐 우리가 두 개 영어를 쓰고 막 옛날에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면 똑똑하네 막 이렇게 뭐 한 것처럼 뭔가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뭐한 자나?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줬어? 바울이. 아니 이 사람은 뭐 돈을 빌려줬어. 뭘 했어? 어때? 내가 읽어보니까 오늘 어떤 주석이 조나단 에드워즈인가요? 조나단 에드워즈 로마서를 잠깐 읽어봤나? 거기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바울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어떻게 하고 다녔어 옛날에? 유대인일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했잖아.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고 있는데 나를 핍박한대.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동일체라는 거예요. 동일체. 왜? 그리스도는 우리는 누구야? 예수님의 몸이요. 몸의 각 지치란 말이야. 내가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는 모르지만 심장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침례받고 거듭나서 침례로 들어간 그 예수님의 몸의 침례라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퐁당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머리랑 막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잖아. 그러니까 그 몸이 곧 예수님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예수님은 자기로 본다고. 자기 자신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데 바울한테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거든. 내 몸. 여러분들은 예수님 몸이라니까. 각 지체라니까. 소중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지. 여러분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여러분 자신을 막 치면서 아우 나 같은 놈. 그거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멘? 그것만큼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 몸인데 왜 네 자신을 치면서 왜 한탄을 하냐. 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지체인데. 아멘?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니까 빚졌지. 막 그리스도님 때. 그런데 또 하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복음에 빚졌잖아. 복음에. 왜 그럼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 진짜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잡으러만 다니고 죽이려고만 다녔지. 진짜 믿으려고 하는 생각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담에색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빚진 자지, 이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께 진짜 빚진 자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다닌 거요.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 진짜 이런 새끼 감사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생각해봐. 나는 진짜 죽이려고, 그러다 지옥 갈 인간인데, 알고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스테반까지 죽이는데 증인으로, 돌칠 때 내가 증인으로 보고 있었고, 엄청난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있어서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자기를 진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원수였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택해가서 너 이방인의 종이 되라, 내 사도가 되라고. 그리고 또 최고의 권위를 주고, 명예를 주잖아. 사도라는 명예를. 그리고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지, 예수님이. 뼈를 갈아 넣어도 예수님이 고맙지. 그래서 왜? 천국도 보장됐지, 예수님의 종도 됐지, 사도도 됐지. 흉악한, 진짜 포악한 바리새인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복음이라는,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 전화장, 팀 켈러가 그러나? 팀 켈러가 그러더라고. 팀 켈러 책 보니까요, 로마서. 100달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0달러를 받았다. 난 전달자야. 전달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100달러를 받은 거야. 복음이라는 100달러를 받았으면 난 전달자인데, 야, 저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전달해줘 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한 100달러를 줬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빚을 진 자지.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하면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나에게 100달러를 줬는데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전달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직무유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임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전달 안 하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명령을 못 전달하는 거잖아.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빚진 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돈을 갖고 있다면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빚진 자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전달해줘야 된다, 그거. 전달해줘야 된다. 그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전달해줘야 되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뭐요? 게으른 종이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게으른 종이든 둘 중에 하나지, 그건. 그래, 안 그래요?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은 자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있다, 그래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나 빚진 자니까. 나는 진짜 복음을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복음에 빚지고, 진짜 핍박자였는데, 그냥 살려주면, 예수 믿게 해주면, 천국 가는 것 말이고,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로 최고의 명예직을 줬으니, 나는 진짜 빚진 자 아니냐. 나는 핍박자였는데. 그래서 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계속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예수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근데 왜 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 왜 복음을 또 전해? 왜 전할까요, 또? 복음, 예수를 아는데 왜 가서 또 전해? 복음을? 그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지식들 있잖아. 지식들. 그것을 더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도 되겠죠. 니들이 요만큼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만큼을 나는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너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것도 되겠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16절, 17절이 제일 중요해.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구절이에요. 주제구절. 루터도 이걸로 변화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리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17절은 16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불쾌하게 여긴다. 거북하게 여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쾌하든 거북하게 여기든 나는 그건 상관없다. 나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기 때문에 이건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엑수시아다. 엑수시아 권세거든요.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다. 이건 능력이고 힘이다. 파워다. 엄청난 힘이 있다. 예수, 내가 변화됐다. 그리고 복음 믿는 사람들, 내가 계속 소아시아와 터키와 그리스에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다들 믿고 변화되고 능력으로 거듭났다. 내가 증인이다. 뭐 여러 가지 되잖아. 부끄러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왜 불쾌하고 거북히 여길까요? 복음이 뭐예요? 죄인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해버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왜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보통 사람들 반응이 어때? 아무 설명 없이, 앞에 설명 없고, 말씀에 대한 설명 없고, 마음으로부터 죄진 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뭐 이렇게 설명 안 한 다음에, 안 하고 바로 죄인으로 들어가잖아. 당신은 죄인이라고 써있으면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보통 사람 10명 중에 거의 10명 뭐라고 해?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삐리리야. 그런지, 승질 나쁜 사람 같으면은 욕 바가지로 먹는다고. 그잖아. 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삐리리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미친 또라이야, 막 그러겠지. 나한테. 좀 이렇게 승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속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할까? 말은 못해도 얌전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얌전한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뭐라고 해, 속으로? 저 미쳤나? 이거는 다 생각할 걸.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계시가 없어서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잘. 죄인이라는 의미를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성령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 계시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근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거든, 성경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나 거짓말 하니까 죄인이겠지. 그래, 나 도둑질 몇 번 했다. 그래, 죄인이다. 그래, 내가 했다. 시기질투도 했다. 그래, 죄인이다. 이건 열매죄라고 했잖아. 열매죄. 이 정도는 그냥 설명하면 다 죄인이라고 하겠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했잖아. 존재론적 죄인.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린 태 속에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관계 끊어져서 태어났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이 정도가 딱 돼야 되는 거냐. 안 믿는 게 죄구나. 나는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오염돼서 태어났구나. 내 죄 씨가 있어서 그냥 죄가 나중에 5살, 6살 되면 거짓말하고 나오는구나. 그냥 내 거짓말 안 배웠어도. 이렇게 그런 존재론적 죄인이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왜 야고바 이 성경이 나오잖아.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벌레 같은 너 야고바 그러거든요. 우리 그건 야고바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것을 벌레라는 정도로 본다고. 벌레보다 못해 우리요. 벌레는 지옥 가요? 안 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우리는 지옥에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때 헬라 시대 때 그 주석책을 보니까요. 그 구원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헬라 시대 때 불탄 집에서 건져낸다. 물에 빠진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 건져준다는 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 죄된 세상에서, 죄된 바다에서 빠져 있으면 누구도 건질 수 없어요. 전체가 바다기 때문에, 죄된 바다기 때문에. 거기서 딱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 예수님 뿐이 없다는 거예요. 불타는 곳에서 건져낼 분은 이 세상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봐. 이 세상 전체가 막 불타고 있는데 어디로 피해? 땅 속에 가도 불이고, 물 속에 가도 불이, 예를 드는 거예요. 물 속에 가도 불이고, 화산은 막 물속에서도 막 올라 빨간하잖아요. 물속에 가도 불이고 하늘에도 불이면 누가 건져줄 건데 거기서? 예수님뿐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뿐이 없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뭐한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다, 두나미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권능.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믿는 것 속에 네가 믿으면 그 능력이 너 안에 쑥 들어간다. 그 의로움이, 아멘? 복음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너 안에 들어간다. 됨이라. 먼저는 뭐에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누구요? 유대인은 원래부터 아브라함부터 택해서 왔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눈을 열려서 예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믿음이 오지. 근데 헬라인은 누구야?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17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윤리덕이다. 윤리덕. 이게 좀 어려워요. 윤리덕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뭉쳐 있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다 십자가에 다 있는 거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있어.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봐봐 이게 되게 어렵지만 쉬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NIV 성경 있잖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준다고.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구약시대에는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있다가 죄를 짓거나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써. 떠나버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건 있지만 성령이 떠나가지는 않아. 이제는 내주하신다고. 내주라고 하잖아. 완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머물러 있는다고 하고.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가게 해서 나중에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설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설명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루터는 뭘 외쳤어요? 여기 이 구절을 배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을 외쳤거든요. 루터 개혁할 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행함이 또 나오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래보니까 이거 지푸라기예요. 이거 지푸라기. 근데 성경에 지푸라기가 어딨어. 다 성경인데.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왜 그랬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건 막 심 빠지잖아, 뭔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라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게 맞아.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근데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번도 얘기했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가려고 하는 거다. 땅에 있는 사람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게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 신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다. 맞잖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 근데 종교는 많잖아요. 불교, 이슬람, 땅에서 뭔가 하나 신께 이르려고 하는 거. 근데 복음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잖아. 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를 위해 죽은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 누가 죽었어? 어떤 신이?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날 위해서, 날 사랑해서 죽겠냐고. 다른 종교 신들은 뭐야? 섬김만 받지, 맨날. 예수님 봐봐. 얼마나 기독교가, 누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냐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뭐해? 맨날 거기다 바쳐야 돼. 바치고. 언제까지 바쳐? 맨날 절 받기를 원하고. 근데 예수님 뭐해? 이 땅에 내려오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니들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긴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한다. 내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섬겼는데, 발도 씻겨줬어. 신이 발 씻겨주는 거 봤어? 다른 종교에서? 발을 씻겨줘야지, 우리가. 발이 뭐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똥구멍도 빨아줘야 돼. 이런 얘기 죄송해요. 어쨌거나, 엄청나다고요, 엄청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줬어. 다른 종교는 다 내놓으라고 그래, 맨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줬어, 우리에게. 뭐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 줬어요? 피와 물과 피를 다 다 줬어. 다 줬다고. 이런 사랑이 어딨어요. 죄송해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 근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하고 그냥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의 의뢰 구게 한다는 거 또 그 말이에요. 봐봐요. 믿고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 살았던 걸 모든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믿음이잖아.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믿은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믿은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칭의 믿었다면 진짜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그 뒤에는 성령의 은혜로 엔진이 장착됐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들이 느리건 빠르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게 도표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떤 웨인 그루뎀 책에서 내가 그걸 도표에 만들었잖아요. 성화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 이게 성화야.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깐 또 좀 연약해서 죄도 막 가끔씩 연약해서 막 실수도 했다가 또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간다고. 성화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죽는 날 영화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화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짜 믿었다면 진짜 행함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발전하고 있다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뭐한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좀만 더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하더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할 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지만 다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내라.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바로 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한 자?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자? 미련한 거. 왜 복음을 안 들으니까 멸망하지. 그래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또 능력이라고 하잖아. 두나미스 능력. 구원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6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13장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이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작.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죠. 합당하지 않잖아. 근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봐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영생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니까. 아멘?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니까 바로 뒤에 있어요. 1장 바로 뒤에 보면 3장 21절 22절.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거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만 인정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것도 유명하니까 보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고 끝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한 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따라해.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해야 된대. 평생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된대.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겠어? 우린 죄인인데, 죄성을 차고 났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근데 한 번도 안 하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에 있는 거지.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없다?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 당연하지.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되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하나도 어기지. 평생 동안 하나도 안 어겨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나도 우리는 평생 하나도 한 번도 안 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는 의롭게 되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로워져.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냈잖아. 사는 동안.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하니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이 한 걸 받아들임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너희들이 산 것처럼, 너희들이 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할 것처럼 여겨주고 의인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다 됐어요. 거기만 읽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 안에 누구한? 인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 의롭게 된 거 율법으로 된 거 아니야. 나 율법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걸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라? 의라.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님이 의가 나에게 왔어. 전가됐어. 믿을 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뭐예요? 통로가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믿고 거듭났다면. 예, 기도하겠습니다.